창세기 39장 1절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같이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오늘도 우리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제의 일은 과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우리 삶은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과거의 것은 나에게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진짜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인도받아야지, 과거에 묶여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날 새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길을 인도받아야 돼요. 요셉이 과거에 그대로 붙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강단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요셉은 상처 속에 있어야 돼요. 형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원망, 여기 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두고 보자, 이런 원망들이 늘 있어야 돼요. 불평들이. 그리고 늘 눈물이 부모에 대한 그리움, 내 집에 대한 그리움, 거기에 늘 사로잡혀야 된다니까요. 그럼 요셉을 볼 때는 상처가 투성해야 돼. 그런데 요셉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삶을 잡아 들여다보면 상처 투성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39장 1절부터 뭐라 그래요? 이끌려갔대요. 이끌려.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 이끌려갔대요. 누구 손에 이끌려간 것 같아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노예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우리 성도님 삶도 이걸 회복해 하셔야 돼. 아,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구나. 나에게 어려운 현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현장 속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지금부터요,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부터 시작하셔야 돼.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묶인 저주 재앙,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처, 모든 저주 재앙 받을 거 다 끝내놓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버렸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오늘은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끌려갈 때 그냥 이끌려가면 안 돼요. 요셉에게는 정확한 언약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 숨겨진 것은 정확한 언약이 있냐 없냐,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형들을 앞에서 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고 나를 앞서 버렸다. 그리고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자기가 꿈꿀 만큼 세계복음화의 꿈이. 해와 별과 11별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요. 11개의 별달이 절을 하고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미 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확한 요셉에게 주신 약속과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그 꿈을 꾼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그 은혜로 그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이유는 그 은혜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갈 하나님의 작은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작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과 실천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배부름과 우리 자녀의 배부름과 육신의 배부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니까요. 그 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응답에 이끌려 인도받아 가실 때 요셉이 붙잡았던 그 언약처럼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꿈을 딱 가지고 오늘 하루도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그럼 오늘은 난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릴까? 그렇죠? 그게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을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사건이 생겨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무 일이 없든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삶 속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어도 그 속에는 일이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살아도 그 속에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뭘까라는 것을 늘 질문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게 행복한 꿈이거든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여정이 되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길을 잃지 말고 진짜 정확한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예시는 그 복음의 길을 가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내가 간 현장이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라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 나를 만난 사람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현장에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 우연히 만나게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의식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의식주 먹고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요셉과 같이 부르셔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람 만나는 거고 오늘도 이런 일을 내가 하는 거고 오늘도 똑같이 반복된 일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요셉의 여정은 똑같은 인생이었어. 똑같은 뭐요? 노예 생활로 똑같은 일을 계속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바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요. 이게 답이에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정확한 확신과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함께 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주인 고백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자꾸 언약 붙잡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하는 거 함께 하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망각한다니까. 뭐가 망각해요? 하나님 나와 24시 함께 하는데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꾸준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고백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지 말고 진짜 나의 삶에 당연한 거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도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승리하겠다 그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당연한 고백이지 응답을 받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고백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한 응답이 오는 거지. 그렇죠?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 거지. 내가 그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렇죠? 형통한 자가 되어예요. 형통한 자 되라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제자백교 성도님들은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게 중요해요. 그의 사람 어디에 있어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어요. 내 현장. 그 현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이끌어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고 믿으셔야 돼. 그 현장에서 뭘 해요?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형통한 자로 이미 그 현장에 파송되어 가는 거예요.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의 집에 있어. 현장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가치 있는 참된 복음의 응답에 이루는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그 여정 속에 오늘로 당당히 인도받아 가시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주인 누구요? 보디발이에요. 그 불신자가 요셉을 봤는데 얘는 틀려. 그렇죠? 얘는 틀려. 관찰하지 않았겠어요? 불신자들이요. 불신자 남편이, 불신자 자녀들이, 불신자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니까. 관찰하고 있어요. 뭘 관찰하냐? 저 사람이 이랬네 저랬네 그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신 언약,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증인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요. 이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 또 다시 거기에 묶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분의 가치를 알면 그렇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과 내 행동이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은 자로 인도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신자가 나를 볼 만큼 근데 뭘 봤어요? 참 쟤 일 잘하는구나. 참 쟤 잘하는구나. 저 사람 참 좋구나. 이걸 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어요. 이게 증인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봤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사건 만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 사건 앞에서 너무 그 문제를 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 당하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저 불신자들도 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업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죽고 싶은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고 세계에 너무 많아요. 나와 똑같이 일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틀린 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불신자와 똑같으면요, 불신자한테 눌리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불신자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수준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을 윤택케 하는 거는 의식주가 아니에요. 의식주는요 지나간다니까요. 그렇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좋은 차 살 수 있고 내 삶에 조금 평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저주인 걸 몰라. 그죠? 그게 저주란 말이 뭐냐? 제 말은 그게 뭐가 저주란 말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적고 그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요셉과 같은 축복을 누리시되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의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함을 보았고 형통케 함을 봤어요. 범사에. 그 말은 뭐겠어요? 쟤한테 맡겨놨던 일이 되네? 이걸 본 거예요. 쟤는 노예인데 틀려. 다른 노예들은 와가지고 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만 하고, 그치요? 거기에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이런데 쟤는 아니야. 쟤한테 맡겨만 놓으면 뭐가 일이 돼. 이게 형통함이라니까요. 맡겨만 놓으면 맨날 말이 많아.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나 너무 싫어. 스트레스 받아. 그치요? 근데 저 사람한테 딱 일 맡겨놓으면 깔끔해. 불신자들도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불신자들도 그런 삶을 좋아하지. 맨날 이건 꼭 말을 해야 돼. 내가 억울해야 돼. 그치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그 말 들어주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 왜요? 진짜 걸 보니까요. 불신자들도 그래요. 내 이익에 안 맞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고요. 그 유익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불신자의 유익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행복한 형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형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일하는 이것이 전도다.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내가 맡겨진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게 전도다. 그래 생각하면요. 내가 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한다니까. 제가 청소를 시켜봐도 그냥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집처럼 구석구석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누굴 더 하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엔 그 사람 안 시켜. 왜냐면 그 사람 지나가고 나면 내가 다시 또 해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의 여정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여정은 그 여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고 그 복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라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불신자의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불신자는 나에게 일을 준 거지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으시구나.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세요. 불신자가 볼 만큼 우리는 참된 가치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전도자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야 되는데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불신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대요. 아니 성경 그러면 그렇게 기록하지 말았어야지요. 여러분 불신자의 은혜 받으셔야 돼. 그 말은 뭐냐? 그럼 불신자한테 막 뭐하라 그게 아니라 그 불신자가 이 보디발을 볼 때 내 걸 다 맡길 만큼 쟤에게는 모든 문을 내가 열어줘야지. 그렇죠? 모든 문을 열어줘야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가 불신자 보디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을 때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은혜다 이러지 말고요. 이걸 내 약속으로 붙잡으라니까요. 나의 말씀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 먼저는 내 인생이 형통함의 축복을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심이 오늘도 내가 확인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곳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저 불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 속에 임하게 달라고. 왜요? 불신자의 은혜를 입어 뭐요? 섬김에 그가 요셉을 뭘 삼았어요? 가정총무로 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위탁했다니까요. 아니 17살, 18살 나이 되는 그 아이한테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위탁했어요. 그만큼 뭐였어요? 요셉을 신뢰하고 그만큼 요셉을 보니까 아 쟤는 뭔가 틀린 인생이야. 그렇죠?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복음의 확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래요? 5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래요. 한 때부터. 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요셉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부터 막 복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그 형통함의 축복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보디발이 보고 아 얘에겐 다 맡겨도 되는구나 하고 다 맡긴 그때예요. 그때 시간표예요. 시간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불신자처럼 뭔가 큰 걸 바라려고 자꾸 하지 말고요 자꾸 일억천금처럼 뭔가 크게 떨어지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있게 새벽기도 하니까 내가 이렇게 뭐 오늘도 말씀 듣고 예배하고 헌금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니까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 그건 종교예요. 내 행위에 맞춰서 응답 주시겠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모든 삶이 바뀌겠지. 그 생각을 바꾸라니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건 당연한 삶이에요. 당연한 거.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하루에 이 직장에 가는 거 우리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기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삶은 당연한 거라. 당연한 거. 근데 그 당연함을 갖고 생생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로 생생내요? 그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시는 게 감사한 거고 내게 힘을 주셔서 수예배 금요일에 참석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고 왜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없던 게 아니라 보였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그쵸? 보세요. 한때부터 이제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슬픔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언약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 의지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해봐. 그렇죠? 기도 안 한다. 기도하기 전에 뭘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자꾸 우리가 그렇게 의지해. 아유 누구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 쌓인 받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뭐냐? 남편, 자녀, 누구. 우리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순간순간 보면 우리의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야. 한쪽 구석에는 다 뭔가를 갖고 있어. 100%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물어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야. 다. 누구예요? 사람이지. 그러니까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주님, 이 일 속에 주님, 오늘 하루 일 속에 주님 뭘 아시지요? 그럼 강단 말씀 들어보는 거예요. 하는 날 말씀 속에 답을 찾겠습니다. 강단의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2부 메시지 들어보고 그 본문을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말씀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찾아내서 답을 찾아내야지. 아이고 누가 뭐 하지 말래요. 그치요? 이런 길 가지 말래요. 오늘 이렇게 하지 말래요. 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아, 난 저 사람 때문에 못 가. 난 저것 때문에 못 가. 모든 사람 기준이 그거예요. 하나도 줏대가 없어, 복음 앞에. 그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이 그냥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제가 강단 메시지 때 이 말을 안 했거든요. 제가 주일날 새벽, 그 다음에 월요일날 새벽에 하는 말씀들은요, 강단에서 하지 않은 메시지들을 해요.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 새벽, 강단, 월요일 새벽을 연결시켜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뭐라고?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린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 집 보디발의 집에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재앙이. 이만큼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면 여호와의 복이,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 한빛교 때문에 이 제주 지역 살아날 거라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주 한빛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제주 지역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죠? 왜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 보여요. 지금은 우리 모든 성도가 뭐가 있고 없고 맨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가지고 언약 붙잡은 가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만큼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이요, 이 안역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정말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6절에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놓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니, 끝절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암시예요, 암시. 요셉은 보디발절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애굽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려고 하나님 이미 준비해놨는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요셉은요. 우리는요, 조금 배부르고 등 따시면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내가 조금 편안해지면 그 자리에서 왕노로 타려고 그러지 낮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위치, 내 자리를 자꾸 말하려고 하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암시예요, 암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이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어요? 이미 내가 가야 될 모든 여정 속에 모든 사건 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쌀 하나 가지고, 그렇죠? 애굽의 모든 사람을 먹이 살렸잖아요. 그렇죠? 쌀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왕이 복음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억울함을 가지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억울하다는 말 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나중에서야 한마디 해요. 내가 그 꿈 해석해놓고 보내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우리 성도님들은요, 진짜로 내가 있는 곳에서 억울하다, 뭐하다,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가치를 억울함에 묶이지 말고요, 복음 안에 회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새벽에 이 말씀 다 붙잡고요. 그럼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실천할 게 뭐지? 아, 그래. 내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작은 실천이라니까요. 내가 뭘 선택하더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모든 일을 탁 묶여버리면 그게 내게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기보단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내가 자꾸 뭔가를 의지하는구나. 그게 나예요, 나. 그러면 그 앞에서 내가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내게 보여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확인되는 게 은혜라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다 덮어놔요. 그게 내 일상이 돼버리니까 늘 결정적일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왜요?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4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뭘 깨어있어요? 다른 걸 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면 돼.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그렇죠? 주인께서 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지? 왜 주인께서 저 말을 듣게 하셨지? 왜 주인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지? 그렇죠? 주인께 질문해 본다니까, 주인께. 이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사의 말씀처럼요, 설레일 수밖에 없어. 주일이. 왠지 알아요? 주인께 늘 질문하다 보니까 답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설레요? 새벽 기도가 설레고 수요예배가 설레고 주일 예배가 설레는 거예요. 왜요? 아, 내가 고민하던 게 말씀 통해서 나와. 아, 내가 막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그것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새벽 기도 때 말씀하시네?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우리는요, 그냥 또 종교 생활이에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살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제주에 빛을 비추기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가치 있게 일을 하세요. 오늘도 불신자와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신자와 일을 하시잖아요.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내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거지. 나를 이끌어서 이 현장에 보내신 거지. 그럼 나는 이곳에서 뭐 하냐? 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내가 청소할 때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 생각은 틀려요. 아유, 씨, 왜 맨날 나만 시켜? 아, 왜 씨 열받아? 왜 저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해? 왜 나만 해?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 진짜 이곳에 하나님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저 있잖아요. 저 뒤에 제가 새벽에 앉으면요, 여기 앉아있는 위치가 다 똑같으세요. 절대 안 바뀌어. 제발 뒤에서 앞으로 오면 좋겠는데 여기 다 벼놓고 앞으로 절대 안 와, 다들. 그럼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 앉는 위치 놓고 기도해요. 그 사람 한 사람 놓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서요, 청소하면서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방 청소하면서 하나님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오늘 소중한 거야. 그곳에 작은 편지 하나 딱 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바랍니다. 요셉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을 주시고 참 언약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여정을 가는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을 재해석하며 그 복음으로 이끌려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랩런트들 채령이, 예원이, 형준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고3 생활하는 동안에 주의 말씀과 응답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공부 이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흩어져 있는 모든 랩런트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응답들을 있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하여 힘을 잃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에도 동일한 응답으로 이끌어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성 집사님 영육간의 힘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언약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봉래 권사님 모든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창하 성도님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복음 속에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서인승 권사님 김필성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건강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윤석준 집사님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 현장과 삶에 동일한 응답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며 그곳 그 현장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운동해 나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